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마친 뒤 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과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축복과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의 이 대단한 위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겸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애굽의 압제로 인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백성들을 위한 땅과 민족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이었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후 성취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정복되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보신 솔로몬의 축복 중에서 58절의 말씀에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구하는 솔로몬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린 것은 오직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이나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바라셨고 지금까지도 바라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이 마음과 마음의 진심을 나누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피조물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겉으로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형식을 지키며 교회의 온갖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한 중심이 가득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순종과 열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열심이 아니라 온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64절의 성전 봉헌식을 그 모습을 보시면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정해진 놋 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도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만 열심히 지키고 경건한 척하며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걸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속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 솔로몬이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가 되어 복을 구하고 있지만 솔로몬도 예외 없이 그 복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다른 존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만 할 뿐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그 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에 주어를 우리라 칭한 것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확실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서도 솔로몬이 왕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솔로몬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함께 해야 합니다. 축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야 하며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 시간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해서 혼자만 특별한 특권의식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혹은 모든 짐을 혼자서만 짊어매고 감당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라면 공동체의 리더를
우상화하거나 신성화하여 무조건적으로 떠받들기만 해서는 안 되고, 혹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나 자신만을, 개인만을 생각하며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여 하나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를 기억하며, 머리 되신 것을 기억하고 구하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열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가장 좋으신 주님께, 가장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의 사랑의 빛을 우리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